오늘은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 제가요, 한 4가지 사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어린이들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어린이, 예, 유치부, 유초등부, 네, 그래요. 유치부, 유초등부도 좋아할 만한 내용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요,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입니다. 요거 포켓몬 카드. 와, 그죠? 우리 어린 친구들 포켓몬 카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요거 혹하는 친구가 있을까? 두 번째, 네, 이런 그림입니다. 네, 같은 그림이에요. 자, 세 번째, 4세대 카니발입니다. 오, 저도 4세대 카니발인데. 자, 다음, 골프채입니다. 골프채. 제가 찾아봤는데요, 마루망 마제스틱 골프채라고 합니다. 11개 풀 세트. 네. 자, 요 4가지 중에서 나는 포켓몬 카드를 고르겠다. 네, 네, 우리 지호가 어린 친구들이 됐어요. 포켓몬 카드. 자, 두 번째, 난 그림을 선택하겠다. 역시 그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그죠? 중요한 그림. 자, 세 번째, 난 4세대 카니발. 예, 맞습니다. 자, 마루만 골프채. 그거는 네, 나중에 들으시고. 자. 4가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포켓몬 카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억에 팔렸습니다. 얼마라고요? 70억. 지호야, 70억. 두 번째 그림은요, 팝아트의 거장인 에드루샤, 저도 찾아보게 됐는데요, 스탠다드 스테이션 10센트 웨스턴이 반으로 찢어지다 라는 제목이래요. 되게 길죠, 이름이. 약 1000억에 경매됐습니다. 네? 네. 1000억, 1000원 아니고요. 1000억.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1000억. 세 번째, 4세대 카니발. 대부분 아시죠? 최고 등급이 약 한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마루망 이 골프 11개 이 세트는요, 약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분, 가치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가치라고 하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중요하고 쓸모가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켓몬 카드를 보았을 때, 에이, 저건 어린이들이랑 갖고 노는 거지 라고 했는데 제가 70억 하니까 우와 했어요. 포켓몬 카드 할 때는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70억 할 때는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 가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포켓몬 카드가 더 중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이 중요하고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게 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먼저 봐요. 어떤 사람은 가격을 먼저 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이도저도 아니면 브랜드를 먼저 보죠. 아니면 신발이 그냥 편안하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어린이들 번제 알아요? 번제? 몰라요? 제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물. 근데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게 번제냐면 태울 번자예요. 제물을 바친 것을 화라락 다 태우는 거, 온전히 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번제로 드려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100세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그랬냐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생들, 대학생들 테스트, 시험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무엇을 테스트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으면 사랑스러울까요? 짜증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사랑스러워요. 지금 낳은 아들도 사랑스러울 텐데 100세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들, 네 아들. 맞죠?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독자. 물론 형이 있었죠. 배다른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해도 설명해도 괜찮은데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독자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쫙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까 2절과 비교해보면 뭐가 빠져있죠? 네, 그 금세 사랑하는 이 빠져있죠. 하나님은요 무엇을 테스트하셨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테스트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가장 우선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에 깨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자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에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정하는 가치는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돌, 아무 의미 없는 돌도 혹시 누군가 이게 뭔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 50원에
100원에 뭐 더해서 뭐 얼마에 500만 원 뭐 이게 얘기겠나요?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셨는데 왜 환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가치는 헛되다는 거예요. 마치 돌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치를 매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특송하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사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렇게 특송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저들의 인생의 유일한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죠. 설립자인 고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소개합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쭉 해가지고요, 100가지의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도록 싫은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계획을 수정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함께 왔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뒤에 말씀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는 그 길에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거야. 그 뒤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뭐라고 하냐면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한 160회 정도 사용됐는데요. 절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또는 아주 작게 섬기다, 굴복하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예배하다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배를 영어로 worshi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음이 좋은가요? worship.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예배는 합성어인데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뜻을 지닌 단어와 ship, 뭐뭐하는 상태, 우리가 friendship 하죠. 우정, 서로의 긴밀한 교제가 있는 상태, 그것을 friendship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어서 worship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직역하면 무엇던 대상이나 물건을 가치 있게 여기는 상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엎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물건은요, 가치에 따라 값을 지불합니다. 그렇죠? 아까 보았던 그 포켓몬 카드가 왜 70억이나 하는지 아십니까?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요. 지구상에 똑같은 카드가 총 39장이 발매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10장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넓은 우리를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은 아무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쓸데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 나 같은 건 없어져야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나는 예수님 짤이지. 어떤 것도 비교하고 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 짤이지 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남을 함부로 대하지도 마세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쓰레기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최고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예화인데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백년 가약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을 바라보기로, 아내를 바라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내. 어떻게 해야 되죠? 짜증나요. 어디 두었는데. 만약에 도를 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정절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표어가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신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여기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밀려나고, 여행에 밀려나고, 공부에 밀려나고, 자식에게 밀려나고, 취미에 밀려나갈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할 때는 기대감에 차고 기쁨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혹시 고통이고 지루함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가는 예배입니까? 때우는 예배예요? 버티는 예배예요?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희열에 빠진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도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생활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결정일까? 혹시 말씀보다 나의 욕심이, 나의 주장이 앞서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최선으로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생활에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만이 최우선되고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아시아경제신문 기사의 내용인데요. 미국 그 미네소타 차고에서 어떤 세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의 구입한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 그냥 가짜 이긴 걸로 알고 파는 사람도 팔았고 산 사람도 산 거예요. 그래서 7만 원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다라고 추정하는 이 그림을 사람들이 저거 진짜 같은데 해가지고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판단해 보니까 이 그림이요, 최소 약 216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진품이었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를 섬기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